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만약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면 이 땅은 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 목숨을 만약에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그분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길래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종으로 섬기려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 또 그것을 실천하신 주님이야말로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인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우리 역시 섬기고 종이 되려 할 때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고 그럼 결국 우리도 그 자체가 그 삶이 가장 큰 삶, 가장 으뜸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았으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았더니 말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날이죠. 1월 31일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 가장 큰 자로 으뜸인 자로 살아가시며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날일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하룻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또 숙면을 잘 못 취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숙면을 잘 못 취한다고 제 경험상 그러시던데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은 좀 이전과는 달리 이상하다 요즘 내가 잠을 좀 푹 잔다라는 소식이 좀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그렇게 안 오다가도 이상하게 이 예배하러만 오면 잠이 잘 온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좀 잠을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야 사람이 그래야 또 기운을 얻으니까요.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푹 주무시는 날이 하루하루가 자꾸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에서 시름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또 잠을 주시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으뜸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그 들린 여리고에서 나가실 즈음에 무렵에 한 사람을 만나서 바디메오를 만나죠.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를 만나서 고쳐주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냐고 먼저 물어보셨고 그랬더니 그가 나를 좀 고쳐달라고 다시 보게 달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볼 땐 참 놀랍습니다. 분명 그는 맹인이니까 그의 직업은 거리인입니다. 거지죠. 우리 본문에도 나오죠. 거지 바디메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달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 좀 주세요, 좀 베풀어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 한 푼만 줍시오죠.
그렇게 했을 텐데 돌연 예수님께는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고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51절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보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에 넣었죠. 아나블레포인데 블레포는 보다인데요. 아나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한때는 마음껏 보며 살았는데 어느 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말입니다. 처음엔 그 앞이 캄캄해진 것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이 믿겨지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력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 사람일 때도 있고 능력일 때도 있고 정말 시력일 때도 있고요, 건강일 때도 있고요. 잃게 되면 이게 당장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실감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감이 나도 인정하는 데까지는 또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잃게 될 때 다가오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뭐 부모님이든 중요한 사람이든 잃게 되면, 사별하거나 떠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글퍼도 비참해도 힘들어도 살아야죠. 견뎌야죠. 바디메오 역시 그 믿겨지지 않는 현실, 그 현실에 처음엔 분노했겠죠. 왜 나냔 말입니다. 분노하다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봄날은 다시 없을 거야. 이제 캄캄한 하루하루를 살겠지. 체념하면서, 이 체념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겠죠. 갈릴리에 예수란 분이 계셔. 그럼 이제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리게 오시진 않을까?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갑자기 어느 날부터 품게 됐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가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소망만 품었을까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묻고 배우고 했겠죠. 그리고 확신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킬 때 칭하는 방법입니다. 고향 앞에 놓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 넣고 나사렛 예수, 뭐 부산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바디메오에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듣고 묻고 배우다 보니 그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면 구약,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 사무엘 하 7장이 목자 없이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그 약속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47절에서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는 나사렛 예수구나가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나면서 그분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 소리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들었겠죠. 앞을 못 보니 누구보다 정확히 들었을 겁니다. 청각이 발달하니까.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라면 돈 좀 더 많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은 메시아이므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다시 보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다시 광명을 찾게 해달라고, 깜깜해졌는데 다시 옛날에 보았던 그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돈 대신 보게 해달라고 앞이 캄캄해진 이후로 처음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청 전에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 본문을 읽었잖아요.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가시다 생각했는지, 뭐 저런 사람이 이 길을 막는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저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듣고 로마군이 들으면 위험할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뭐 학자들마다 갈립니다만 의견이, 그를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더욱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48절이 그렇습니다.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 그저께 보았던 10절에 20절에 나오죠. 다 지켰다고. 주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던 제자들 말입니다. 자신했던 부자 청년, 자신이 있었던 제자들이 떠오르죠. 그들과 확연히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자 50절을 보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에게 겉옷은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전부를 나누지 못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그냥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였지만 두 눈이 멀쩡했던 부자 청년, 또 12제자,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더 대조가 쉽게 되죠. 그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디메오겐요, 두 눈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마음가짐 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마음, 또 전부를 내던지고 주를 향해 달려갈 줄 알았던 그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52절 보시면 그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했죠? 따르니라, 따랐습니다. 그 길은 지금 죽음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본문엔 나오지 않고 어디서도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12제자가 다 도망가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바디메오는 분명히 어디선가 예수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꼭 그럴 것 같아요.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제자들과 달리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가짐도 달랐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심찬 제자들이 구했던 예수님의 좌우편도 아니었고요. 또 평소 구걸했던 돈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들도 줄 수 있잖아요. 좌우편이요, 높은 자리요, 기회를 잘 타고요, 인맥을 의존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운 좋으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바디메오는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긍휼이었고요, 그것은 다시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게 해달라는 이 요청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 있었어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은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사고는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도 다시 볼 수는 없다. 이게 그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니 다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은 엄청난 요청이에요. 정말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약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요청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을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력을 잃게 되고 그냥 죽어갔겠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을걸요, 기도하지 않았을걸요. 그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이 문화권에서 살았다니까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굴레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님만이 해줄 수 있는 것 다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인생에 없을 거라 체념했던
그 인생의 봄날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급해도 가던 길 멈추고 머물러 서서 49절에 그렇죠. 그 긍휼을 구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긍휼을 구하면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그분은 머물러 서시는 분입니다. 4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은 못 보았지만 정말 봐야 할 것은 볼 줄 알았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두 눈 멀쩡했던 부자 청년과 12제자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 두 눈 멀쩡한 우리 역시도 다시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물리적인 시각, 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찼던 자들의 물리적인 시각보다 영적인 시각, 앞은 못 보았지만 믿음이 있고 깊은 신뢰가 있었고 굴레를 뛰어넘었던 그 영적인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야 주님의 길을 오롯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12제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구할까요?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막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해도, 언제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래? 라고 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말하든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깨닫고 배우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2000년 전 어느 땅에 있던 예수시지, 그냥 살다가 간 사람이지, 유대인이지 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지 뭐 라고 해도, 아니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깊은 체념 속에서 빠져 있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을 얻어 만사 제쳐두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분이 해주실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분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최선의 것, 내가 가장 필요한 것, 그분이 아시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남은 여생에 늘 구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이들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남은 여생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시며 바쁘시다 하더라도 부르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면 머물러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그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바디메오처럼 주의 길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 입술에 구할 것을 붙여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부르짖을 때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셨으니
방황하는 하루가 아니라, 체념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빛을 보는 하루, 누군가는 다시 보는 하루.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